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이어서 평창 패럴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패럴이라고 하는 말이 공평하다, 동등하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패럴림픽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다를 바 없다, 동등한 의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후진국보다 선진국에 장애인들이 더 많다 그래요. 아니, 선진국에 장애인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선진국은 장애인을 동등하게 여겨주고 배려해주는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그 서울 강서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이 연기됐다는 기사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학교의 설립을 위해서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동안도 심지어 지역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사진을 딱 보면서 제 가슴이 좀 막막해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이 반대해야 될 이유일까?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게릭 병으로 몸은 뇌성마비 장애인처럼 불편하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릅니다. 표준적인 인간, 평범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인간인 것 같아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은 다 비정상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저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별을 올려다보세요. 모두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약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하나됨을 일깨우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모든 교회와 성도가 똑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회귀화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생각일지라도,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일지라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용납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봐도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특성과 기질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과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은사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말해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의 은혜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은사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또한 은사의 일반적인 의미는 재능, 탤런트 혹은 기프트,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은사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살아가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기쁨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은사죠. 자, 이 성령의 은사를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시죠? 예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선물로 다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승리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다. 예수님의 선물이 은사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들 다르게 생기셨어요? 앞에서 보면 다 달라요. 눈, 코, 입 세 가지밖에 없는데 다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둘로 만드신 적이 없고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비교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같지만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비교하게 합니다. 자꾸 비교하게 하는데 비교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괜찮았는데 주위를 보다가 보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 같으면 열등의식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못한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이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은사가 없는데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걸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사의 목적은 섬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재능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섬기는 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은 유익하게 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미 중부의 어느 마을에 토네이도, 회오리바람이 덮쳐가지고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곧바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방송국에서 취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집만이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주위 집은 다 날아갔는데 그 집만이 서 있어요. 너무 이상해서 한 기자가 그 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집 주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주 정부의 법대로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법대로 지었어요.
그 집을 더 빨리 짓기 위해서 혹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원칙대로 지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교회에도 기초가 중요하고 예수께서 설계하신 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를 보면 은사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한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죠. 첫째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랬죠. 사도로. 사도란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 야고보와 같은 특수한 사람을 말하고 교회의 개척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선지자로. 구약에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지요. 신약 시대에도 초기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점점 사라지게 됐는데, 왜냐하니까 완벽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런 직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나 오늘날의 선교사를 말합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복음 전도자에 해당이 돼요. 어느 한 장소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사와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목사와 교사가 있다. 근데 이 둘은 각각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해요. 목사이면서 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은사와 그런 직분이에요.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네 종류의 사람의 주된 봉사가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의 주된 사역이 뭐죠?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르침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말씀 선포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왜 그래야 돼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를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첫째가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준비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님들을 준비시킨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고 성도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합시다. 준비되어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저도 종종 실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와 훈련의 과정 없이 봉사부터 먼저 맡기는 것은 실수하는 거예요.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할 거다 그런 생각도 좀 있지만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만일 다 준비된 후에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봉사 못할지도 몰라요. 왜? 준비 안 됐다고 늘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봉사하시던 분들도 오늘 말씀 듣고 나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 전혀 없을 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예외 없이 기본적으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사역 훈련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뭘 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들이 봉사를 합니다. 여기서의 봉사가 섬김과 사역을 말하죠. 성도들의 삶의 목적,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는 삶.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잘 가르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는 누굴까요? 우리 교회의 사역자는 누굴까요? 목사님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사역자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이 봉사가 사역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준비돼서 모두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12절 뭐라 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설계도입니다. 기본적인 설계도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는 너무 비대해졌어요.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좀 비만이에요. 너무 비대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최소한 등록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기를 원치 않고 나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교회도 숨어서 와요. 누가 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숨어서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또 그냥 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많이 모이면 그건 부흥이 아니라 비만에 빠지는 거예요. 비만.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 한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분이 안타깝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에 장례가 났는데 장례식에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10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혼났대요. 10,000명 성도인데 10명도 안 왔다? 그럼 그게 다 뭐예요?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비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비대해지고. 반대로 어떤 교회는 빈약해져 있습니다.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교육도 선교도 전도도 봉사도 하지 못하고 겨우 유지만 되어가는 그런 빈약한, 우리끼리 교제는 해요. 함께 하긴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절 닮아서 약간 마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저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결코 빈약하지도 결코 비대하지도 않아요. 처음 교회, 성경적 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위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가르치고 준비되어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건강한 비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요. 우리가 서로 봉사하며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온전한다는 건요, 자기 혼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온전해지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씀이 올해 주제 선고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주제 선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만이 봉사한다 그러면 저부터 사임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온전한 것은 뭐냐면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자. 주 안에서 성숙해져야 된다. 그러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예수를 믿고 아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거,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옳지, 그것이 맞지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것과 다르게 사는 사람과 믿는 것이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져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아는 만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믿는 대로 알고 아는 만큼 믿고 그러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또 온전한 사람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계속 잘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거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물론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미숙합니다. 뭐가 미숙한 거죠? 자기만 아는 것.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투정하고 불평하는 거.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유혹에 약해요. 정말 유혹. 누가 이 말하면 그리로 마음을 빼앗겼다가, 누가 이 말하면 또 그리로 마음이 흔들흔들했다가. 어린아이죠.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부모가 옆에 있어요. 테스트를 했어요. 부모에게 허락받고 모르는 낯선 사람이 가서 그 아이에게 몇 마디 하니까 그 아이가 부모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6, 7명이 그냥 따라가요. 부모들이 깜짝 놀래요. 아이들이 그렇게 미숙한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너 한번 아저씨하고 가볼래? 그럼 가는 거예요. 이게 미숙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유행, 시류에 흔들흔들 하는 거죠.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교회 오면 성령 충만한데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멀미나요, 멀미.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교회 와가지고 또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내 뜻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어떤 마음인가 몰라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숙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메리 파사노라고 하는 분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 2학년까지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5명의 자녀 중에 4명을 대학에 보냈대요. 그렇게 자녀들이 다 성장한 이후에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69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셨대요.
그리고 이어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셨대요. 그분이 학위를 따는데 17년이 걸렸대요. 17년.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야간 강의를 듣고 책가방이 무거워가지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17년 동안을 공부하고 학위를 땄는데, 그리고 나서 1997년에 하버드 대학 361년 역사상 최고령 졸업생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분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89세였대요. 89세. 학교 졸업식에서 이분이 대표로 연설을 했답니다. 연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89세에 아는 것이 힘이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시작.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다음 성경 공부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다음 성경 공부부터 시작합시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잘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잘해야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자라나야죠. 자라나야죠. 15절 말씀도 보니까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저만큼만 하니까 됐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라. 서로 자라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쓰실 거예요? 어디에서 조사를 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대요. 빨간 벽돌 교회가 좋은 거라는 대답이 많았대요. 빨간 벽돌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며, 우리 교회 안에 누구라도 와서 다 사랑과 환영을 받고 다 변화돼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